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또 영광에서 모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언약의 말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의 언약의 구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언약 체결식 하는 그 장면들을 좀 이렇게 공부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여기 제가 칠판에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 이제 글을 보고 뭐가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언약의 책은 특별히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언약 체결실의 장면들 한 20단어 다나요? 20 몇 단어 다는데 이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개념들이 이 단어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한번 같이 보고 딱 지워도 순서대로 딱 떠올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다 떠오르거든요.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피는 짐승에게서 얻고. 근데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두 토막을 내죠. 중간을 쪼개고 제단 위에 제단을 2개를 쌓은 다음에 돌 제단을 쌓은 다음에 제단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언약 당사자들이 뭐하고? 맹세하고. 맹세할 때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는 복과 저주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둘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 손을 잡고 온다는 거. 그 다음에는 언약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제 몇 개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2개를 하겠죠. 2개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이 체결되면 서로를 축하해주는 잔치, 언약 만찬을 베풀게 되고 그 잔치의 음식에는 반드시 떡과 포도주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은 무슨 사이다? 친구 사이다. 그러므로 서로 뭐 하겠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지만 여전히 한쪽은 언약주고 언약종의 관계가 형성된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되고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지난번 첫 방송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아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냈어요. 출애굽기 몇 장을 읽으라고 했냐면 24장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4장을 펴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5장을 공부할 때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400년이 흘러갔어요. 그죠? 400년이 흘러가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들이 재현이 되겠죠. 재현이 되는데 너무 잘 아니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할 때는 다 쓰지만 부분적으로 써도 우리가 그걸 빨리 캐치해서 언약 체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4절부터 읽겠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뭐를 쌓았다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돌로다가 뭐 쌓겠죠. 대부분 돌로 쌓았으니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뭘 세우고 12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 여기 돌 제단이 있고 이쪽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마 돌일 거예요. 그죠? 돌일 텐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쌓았다는 건 좀 옆으로 쌓은 것 같고
세웠다는 건 좀 위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돌멩이를 좀 뭐 이렇게 길쭉한 돌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단이 몇 개라는 거예요, 지금. 2개예요, 2개. 하나는 여기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누굴 대표하겠습니까? 이 단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다면 이 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두 나라, 두 언약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하면서 여기 소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죠. 근데 아까는 창세기 지난번에 시간에는 창세기 15장에서는 중간을 쪼갰다고 했는데 짐승이 중간을 쪼갰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할 때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를 번제와 뭐예요? 화목제라는 말로 쓰고 있구나.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번제와 화목제라는 말이 같이 나오면은 언약을 체결하든지 언약을 갱신하든지 언약에 관한 사건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죠. 어떤 선지자는 2개를 다 써요. 어떤 선지자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하고 어떤 선지자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하나만 써요. 그래도 우리가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고 아, 지금 언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피가 있죠 여기?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다 뿌렸어요? 단에다 뿌렸습니다.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 이제 언약서를 미리 기록했습니다. 여기 언약서, 언약문서가 나오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지금 뭐 하는 거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 맹세하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생략되었지만 잘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뭐요? 죽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저주의 맹세까지 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다 써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언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어디다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피를 뿌리는 이가 뭐냐면 너희가 피를 가지고 맹세했으니까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 피처럼 너의 생명을 걸었다. 목숨 건다고 하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셨을 텐데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보고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볼 수 없다고 말해요? 볼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보고 살아남을 사람 없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러고 영이시라고 그러고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결국 못 보고 등만 잠깐 봤는데 그죠? 그래도 그냥 백성들이 그 모세가 내려오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특별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 이 장로들을 어디로 초청합니까? 산 위로. 산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뭐 했다고 말해요? 그들을 보고 10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11절에는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그럼 먹고 마셨다는 건 여기 어디에 적용됩니까? 찾아보세요. 이 앞에 보시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만찬하는데 떡이니까 뭐 한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거죠. 아, 여기 성경에는 떡과 포도주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먹고 마셨다는 단어만 봐도 아, 지금 뭐 하고 있다? 언약의 만찬을 하고 있다. 근데 아까
언약 만찬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궁전, 그 강대국의 왕, 언약주의 궁전으로 초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옛날 고대 이 당시에 왕궁의 궁전 바닥에 까는 보석이 바로 청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보좌를 시내 산에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그 다음 다른 기록 보면 막 지진 나고 천둥 번개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잖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조용한 거예요. 지금 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뭐예요? 지금 뭐니까? 언약을 맺어진 걸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는 언약 종이 된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 24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다 분명해졌는데 여기에 추가할 단어가 딱 생겼어요. 이제 언약의 개념만 있으면 단어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사이를 친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친구란 말 대신 다른 말로 바꿨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한 자들? 존귀한 자. 존귀라고 하는 단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맺은 사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대상을 부르실 때 존귀한 자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아브라함 언약을 잠깐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맹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인데 아마 제 생각에 한 오후 한 서너 시 된 것 같아요. 그 시간대가 오후에. 그럼 하나님 빨리 이제 맹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근데 자꾸 저 위에서 막 독수리하고 뭐 솔개들이 이게 이제 재물이 있으니까 짐승 그거 뜯어 먹으려고 막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쫓고 있어요. 막 못 오게. 왜? 아직 뭐가 안 끝났어요. 언약 체결은 나는 했지만은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께도 맹세를 하셔야지 끝나는데 그러니까 막 쫓아내죠. 언약을 이 체결실 망치면 안 되니까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해가 저물 때 그 시간이 꽤 지나간 것 같아요. 한두 시간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마 뭐 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게 하세요.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지나가시는데 그때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 등불의 모습이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 언약이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언약만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맺었다면 굳이 잠들 필요가 없죠. 그냥 깬 상태에서 언약 맺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시려고?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뭘 보여주셨는가? 뭘 보여주셨는가를 여기 부조와 선지자 137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첫째 보면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그러니까 당장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약 400년 후에 받겠다.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뭐가 제시됐다고요?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본 게 뭐냐면 언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뭐 하시는 장면?
재림하셔갖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땅이 거기 뭐 나무도 있고 뭐 풀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서 있는 땅이 지금 보이는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재림하는 장면도 다 보았고 자기가 서 있는 땅이 지금 이렇게 모래 날리고 뭐 흙 날리고 이런 광야의 한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서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란 말을 하죠. 선지자. 왜? 뭘 봤어요? 이 모든 미래 역사를 다 이때 다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가 좀 더 좀 명료해집니까? 좀 확실해졌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게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어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잔치 다 끝났잖아요. 그럼 약속의 왕이 거기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겠어요. 뭘 가져가겠습니까? 언약 문서를 가져갑니다. 그죠? 가져가요. 갔는데 이제 이 약속의 왕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지없이 또 와서 전쟁을 벌이고 막 약탈해 가고 수탈해 가고 막 괴롭힙니다. 예전에도 아주 그냥 열심히 싸웠지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또 전쟁이 지금 나려고 합니다. 이제 약속의 왕, 여러분이 만약에 약속의 왕이라면 전쟁이 또 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 누굴 찾아가요? 우리가 배운 이제 언약의 용어로 말하면 누굴 찾아가요? 언약주를 찾아가게 됩니다. 언약주. 뭐 백성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번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약속의 왕이 해야 될, 언약 종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언약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주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죠? 언약을 뭐 해야지? 기억해야지 언약주를 찾아갈 수 있겠죠. 언약을 기억합니다. 여기 단어를 좀 더 몇 개 추가해 볼게요. 언약종은 그때 언약을 뭐 한다고요?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언약주를 찾아가죠. 그래서 뭐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언약주는 그 말을 듣고 역시 뭐 할까요? 언약을 기억하고 뭐 하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나라도 바쁘다. 우리도 지금 전쟁하게 되는데 니네는 나중에 우리가 끝난 다음에 도와줄 테니까 기다려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 종은 뭐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분명히 나랑 손들고 뭐 했어요? 맹세했는데 언약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재단에 올려서 중간 쪼개서 죽는다고 저주에 맹세했으니 당신이 그럼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종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언약주는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뭐 하겠습니까? 도와주겠죠. 도와주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라고 하는 말을 언약적으로 정의를 하면 언약의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언약종이 언약주에게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언약종이 언약주에게 언약을 근거로 어떻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지 않은 사이에서는 기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언약을 맺어야지만 기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경이 언약의 책이고 성경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도도 우리가 언약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아쉽게도 성경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한 행위로서, 종교적인 의식의 한 행위로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 할머님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물 떠다 놓고 새벽에 산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그거 하고 성경은 들고 있고 교회는 오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냥 신앙 물려받아 갖고 그냥 기도하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언약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기도라고 하는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도. 그러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믿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으시오 하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을 맺으셨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고 맹세하셨으니 이 언약을 뭐예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 언약을 믿겠습니까? 랑 같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던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손들고 맹세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그래요. 그게 의예요. 창세기 15장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이 창세기 15장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땅도 한 평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 별처럼 한번 쉬어봐라.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너 이거 믿느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 의로 여기시고. 뭘 했더니 이 모든 약속들을 언약을 근거로 믿었더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현실적으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뭘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100% 신뢰하고 믿는 상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의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믿음과 기도와 의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보따리, 언약이라고 하는 꾸러미 안에 세트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언약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그냥 언약의 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공부하면 성령의 구속과 관련된 많은 진리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체험할 것이고 창세기가 따로 있고 로마서가 따로 있고 갈라디아서가 따로 있고 하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한 가지 책이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이라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 선율에 의해서 반복되고 좀 바뀌고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변형될 뿐이지 결국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제 몇 가지가 우리가 이제 KTX 이 선로 공사에 이제 바닥에 콘크리트 작업을 한 거예요.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 작업했다고 기차 올려놓으면 갑니까? 거기다 뭐 깔아야 되겠어요? 철로, 레일을 깔아야 되잖아요. 지금 잠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레일을 깔겠습니다. 레일. 요까지 깔아놔야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창세기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요. 예? 창세기 KTX, 창세기라고 하는 KTX를 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못 깔았다고? 콘크리트 작업 다 했어요. 그 위에다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철로 레일을 깔 겁니다.
요까지 이 두 개만 해놓으면은 이제 성경이 말이죠. 그냥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대로 성경이 읽혀지고 보이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거든요. 한번 그러면 우리 KTX 공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또 뭐 한다? 뭐 해야 된다? 피는 곧 맹세.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언약을 맺으려면 이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집사님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전세 계약 맺는데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뭐 양수인, 양도인,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쓰는데 거기다가 집사님 이름을 석자 쓰면 되는데 거기다가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얼마고 얼굴은 예쁘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백날 써봐야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이름 석자 쓰면 제가 만약 계약한다면 키는 173이고 몸무게는 뭐 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잘생겼고 평행 소용없어요. 그죠? 믿음 좋고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 그 계약서에다는 최호영이라고 쓰면 끝이에요.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에는 뭐가 필요하다? 피도 필요하고 이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초 공사를 한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언약. 뭐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수많은 단어가 딸려 있지만 다 생략하고 언약이라는 한 단어만 쓰겠습니다. 언약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에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합성시킬 거예요. 나라. 언약과 하나님 나라. 이 두 단어를 합쳐놔야지 KTX에 뭐가 깔린다고요? 예. 이 완성이 다 되거든요. 선로가 완성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인데 아주 간단해. 이것은 간단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땅이 있어야죠. 영토, 그죠? 뭐 영토. 또 누구도 있어야 돼요. 땅만 있으면 나라가 되나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백성, 그죠? 백성. 땅하고 백성만 있다고 그러면 뭐 나라가 잘 다스려집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그래서 이제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사회책에 나오더라고. 나라의 3요소 하면 영토, 백성, 주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랑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용어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영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말로 쓸 거예요. 땅. 그냥 우리 순수하게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라고 하는 말로 쓸 거예요. 시.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란 말은 법 또는 주권인데 이것은 뜻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쓸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땅, 시, 뜻. 그래서 제가 만약에 땅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다음에 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뜻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 주권을 말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언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에요. 또 역시.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왜? 그 당시에 나라하고 지금 나라가 똑같아 달라요. 다르죠. 성경에 나는 지금은 나라가 대통령이 있든지 독재를 하든지 왕이 있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나라가 있지만 성경의 나라는 누가 있어요? 한 분이 더 계시죠. 여기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 이것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왕이 있어야 돼요. 왕.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누가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중요한 단어 땅, 시, 뜻, 왕이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시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아까 언약 맺고 언약을 잘 순종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죠. 복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 안 해요. 그러면 뭘 받겠어요? 저주를 받는 것이죠. 요건 아주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땅, 씨, 뜻, 왕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의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이야기예요?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약속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뭐 하셔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 시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뭐요?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 그게 아담 언약이 되는 것이고, 노아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면 노아 언약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면, 근데 반드시 약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니까 땅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뭐 하면? 내 말씀에, 내 언약에 순종하면. 그리고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왕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왕에 대한 약속. 한번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보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땅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뭐를 이루고 민족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쓰는 단어대로 하면 씨입니다. 씨. 그죠?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서요? 복을 주어. 이 씨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면서 축복과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뭐한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로 바꿔 쓴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는 사람이 복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잘해주니까 우리가 복 받네? 근데 아브라함하고 싸웠어요. 아브라함을 핍박해서. 이랬더니 누가 저주받아요? 자기들이 저주받으니까 아브라함을 잘해주겠구나.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는 반드시 임마누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와 뭐겠다?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뭐 창세기를 읽으시든지 또 이사야서를 읽으시든지 뭐 계시록을 읽으시든지 이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이 용어들
지난번에 한 20 몇 단어 배웠죠. 그거에다가 땅, 씨, 뜻, 왕 요 단어까지 합치셔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몇 가지 좀 실습을 하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는가, 배우셨는가 실습을 하고 우리가 또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4절부터 보면은 7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지막 교회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인데 19절부터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운 단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쓴 단어. 무슨 단어 나왔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해. 사랑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사랑. 사랑 언제 배웠어요? 둘이 언약 맺고 이제 우리 둘 사이는 뭐다? 친구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랑이란 말이 나오면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아, 둘이 지금 언약을 맺어서 이 단어를 쓰는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하고 지금 언약을 맺은 교회가 확실해요. 한데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0절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2장이 아니죠. 예, 3장. 죄송합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서 두드리시면서 뭐하라? 문을 빨리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뭐하겠다? 뭐하겠다? 먹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걸 알 수 있어요. 먹고 마시겠다. 근데 먹고 마시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언약 잔치, 언약 만찬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미 그 앞에 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해야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회복이 필요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기를 바라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언약주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정말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 앞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축복의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들을 마음속에 체험하시고 깨닫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시간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기초공사를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이제 연구하실 텐데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어디를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오시는데 기존에 읽었던 생각을 다 버리시고 다 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은 이번 2번에 걸쳐서 배웠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것밖에 없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이제 성경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예전에 읽었던 대로 그냥 눈으로 쭉 보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또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무슨 눈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누리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것을 기도하고 약속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